시편 6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죠. 시편 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주님의 책망과 징계를 보고 있습니다. 분노로 책망하시고 진노로 징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윗이 보고 있죠. 2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면서 진노의 결과로 수척하고 뼈가 떨리는데 그 가운데 간구하고 있어요. 은혜를 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3절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면서 2절에서는 뼈가 떨린다 그랬고 이제 3절에서는 영혼이 떨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음의 부분을 넘어서 영의 흐름을 지금 다윗이 감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앞에 감정적인 어떤 두려움, 육체적인 어떤 어려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영적인 어떤 떨림들을 함께 지금 감지하고 있죠. 영적인 감지가 있어요. 4절 여호와의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영혼을 건지시며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노와 징계 중에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는 사람이네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나 때문에 진노하고 나 때문에 징계하고 계신데 나의 죄가 있었겠죠. 뭔가 있었겠죠. 그런 주님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진노하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사랑에 기대서 다윗이 지금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랑이 이 진노와 징계를 멈추는 정도로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이 되죠. 그럼 다윗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와 징계를 멈출 만큼 큰 것임을 아는 분이세요. 그러니 하나님께 죄사함, 이 땅에 있는 백성들, 사람들의 죄사함을 간구할 수 있는 거죠. 죄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크게 보인다면 간구할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것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십자가에서까지 마지막으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사망이에요. 다윗은 이 진노가 멈추지 않으면 사망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스올에 간다는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요 고난과 징계를 받을 때 사람에게 받는 것처럼 보여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징계는 하나님께 받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5절에서 보면 이 진노의 근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잘 모를 때가 있죠. 어떤 일들이 생길 때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 뭐 원래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건가? 뭐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뭐 경기가 원래 어려우니까 다 이런 거지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진노와 징계하시는 과정 속에서 뭐그 사람 그런 사건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지금 있는 이 일이 뭐저 사람이 원래 악해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의 일환이구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노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그가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진노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계신 분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할 것을 알리죠. 뭐 사람이 원래 저래. 아니 저 사람 원래 악했지라고 사람들이 말할지라도 음, 어,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할 때 결국 저들이 받는 고난과 아픔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건 역시 사람의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향한 심판의 사건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 진노의 근원은 항상 하나님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던 분이시죠. 6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유로를 적시나이다. 징계 중에도 사랑을 믿기 때문에 탄식하고 피곤한 가운데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는 일이 가능하죠.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매달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진노와 징계보다 사랑이 더 크시다. 7절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그 정도로 대적을 통해 찾아오신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거 너무 큰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스스로 다 받아낼 수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람이 자기 힘으로 받아낼 수 없는 것을 아셨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 다 받아낼 수 있을까? 결코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대신 받아서 돌아가신 거예요. 8절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악을 행하는 자들은 여전히 내 앞에 있는 거죠. 그들은 깨닫고 보지 못하는데 다윗이 보는 것이 있어요. 깨닫는 것. 환경이 바뀌지 않았지만 그 대적은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구나. 그래서 그가 말하자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이 완성되었음을 예수님은 보시죠. 하나님의 일은요. 죽음 이후에 부활까지입니다. 그 부활이 보이지 않고 부활이 소망이 사라져가는 그 죽음의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죠. 예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의 완성을 보고 있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고 완성된 것을 보면서 숨을 거두시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 거죠. 믿음의 자리에서 말씀을 확신할 때만 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이 이미 완성되었음을 보고 계세요. 죽음 위에 부활까지 함께 보시며 돌아가신 거죠. 사도 바울도 보면 배가 풍랑으로 인해서 부서질 때 하나님께서 로마까지 자신을 안전하게 가게 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때 상황은 뭐냐면 여전히 풍랑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갔죠.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마침내 순종해야 결국에는 완성되었음을 보고 그 자리를 갈 수 있는 거니까요. 9절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다시 확신하죠. 10절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결국 원수들은 부끄러워하고 떨리고 물러가게 될 것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의 성취를 미리 보는 것이에요. 언약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 그러겠죠. 이미 사단과 싸워 이기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심을 지금 보는 것. 나라의 중요한 재판의 결과들이 때로 공정하지 않게 여겨질 때에도 언약에 근거하여 거짓의 아비 사단을 이기심을 믿고 마침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성취하셨고 성취하실 것 지금 이 자리에서 바라보는 것. 전 이 부분이 기억이 났어요. 환경이 바뀐 것이 없지만 이미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약속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하루가 바뀌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의 성취를 영의 눈을 뜨고 미리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지 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